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저는 만나교회 사랑동산과 중보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강진구 목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에 대해서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악은 나쁜 짓을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사람의 육신을 해하고 상처 입히는 것, 생명을 빼앗는 것 등등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악이라 말할 것입니다. 네, 그러한 행위는 분명히 악입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악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는 이들을 심지어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악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의와 너무 많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납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돼지의 먹이였던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까지 이르렀습니다. 집을 나간 그가 어떻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자신의 분깃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그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겠노라고 다짐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가 말하는 죄는, 그가 행한 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악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이나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닌 오히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어떤 모습으로 맞아 주었나요?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다가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딴 길로 걸어가자는 제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육체의 정욕이든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4절에서 여호와를 따르며로 해석된 히브리어 델레쿠는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뒤를 너희들은 걸어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뒤를 너희들은 걸어가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길에서 벗어나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욕망과 욕구를 따라갔던 그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곁에 붙어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 곁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을 따라가야 할 때도 있고, 사람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야 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바라는 것들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인희 교수가 CBS 성서학당에서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전심을 다하라는 의미이며, 뜻은 영혼을 의미하며, 힘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즉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은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미혹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 이 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이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혹여 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혹은 선지자나 미혹하는 자들에게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길을 벗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의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길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으며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악의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 위에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